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가 저를 비껴가지 않고 저도 걸려서 한 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전화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한 2kg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린 분들도 잘 회복하시고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지금 꽉 잡으십시오. 네. 여러분 깨를 기름에다 통에 기름 틀에다 넣고 짜면은 거기에서 참깨를 넣으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넣으면 들기름이 나오죠.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짜면은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의 핵심이 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예배에는 모든 예배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의 모든 제사의 핵심은 피인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 등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막에는 사실 양 같은 짐승은 죽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의 죽임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죽지만 염소나 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소리. 여러분 그리고 짐승이 죽으면 그 피가 모래 바닥에 흘러들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레이족이 성소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태우고 그 내장을 태우고 이런 그 냄새. 그러니까 성소가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장소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의 소리가 진동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성소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신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흘리신 피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기독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 종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매일매일 성찬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저들이 지금 떡을 나누고 있구나. 포도주를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살을 먹어? 피를 마셔? 완전히 식인 종교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설령 산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의 중심에는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피를 말할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러분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또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속죄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즉 속죄란 말이 뭡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땅에서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났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몸에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저절로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를 해보고 지금도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았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죄인. 그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을 다른 사람, 우리는 보통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그래도 깨끗해, 내가 좀 더 의로워, 그렇게 해서 나를 그래도 조금 나은 것으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왕으로서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참 선하게 잘 이끌어가던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자기 나라가 너무너무 견고하게 잘 서가고 하니까 이 왕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40년 왕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분,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잘 세운 왕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 앞을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막아선다는 것은 생명을 건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훌륭하고 왕은 만세수를 누려야 될 뿐이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은 그 앞에서 멈춰 서야 되는데 이 왕이 교만해져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그들이 말이 자기 귀에 거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쳐서 그 이마에부터 문둥병이 그의 몸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도 자기에게 지금
몸에 지금 이상이 일어난 것을 알고 급히 그 자리를 나오고, 예? 그리고 나서 왕은 문둥이가 되었어.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이 걸리면은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예? 그는 살아야 되는 이런 때가 구약시대 아닙니까? 왕이니까 쫓아내지는 못하고 별궁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는 12년 동안 갇혀서 주는 맘 먹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 모습입니까? 그러던 왕이 죽었습니다. 52년이나 긴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르게 세웠던 왕이 마지막 말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크게 치임받고 그렇게 죽었을 때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얼마나 나라가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요, 좋은 귀족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왕과 친척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듯하고 귀하게 잘 자랐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러 거기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히 맺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가 본 것은요, 그 나라의 어떤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굴 봤습니까? 자기를 봤습니다. 어떤 나요? 입술이 부정한 나, 입술이 더러운 나, 그런 나가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겐 복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화가. 나는 망하게 돼. 나는 그래도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선지자라서 멀쩡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살아온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는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를 향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의로운 빛이 그를 비출 때에 비로소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그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2배 가득 차고도 넘치는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밤새도록 고기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 한마디 말하면은 내가 나가서 그물 던지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를 보고가 뭐예요? 고기가 잡힌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5장을 찾아보면요, 이전에는 선생님 이럽니다. 선생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기 잡힌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주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무슨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실하게 어부로서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그런 선량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요, 중학교 때,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7살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릴 때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나이도 적죠, 약하죠. 그러니까 저는 맨 앞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가 키가 1m 51이었어요. 51.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쭉 크니까 지금의 키가 됐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늘 앞자리에 앉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앞자리에 앉는 아이들이 좀 건들건들합니까? 뒤에 앉는 아이들이 건들건들합니까? 뒤에 앉는 아이들이 그러죠. 모든 사람은 안 그렇지, 다는 아니지. 앞자리에 앉으면 착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제대로 때려보거나 욕을 이 새끼 저 새끼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밑에 여동생들이 있어서 심부름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제 밖에 나가면은 매를 맞는 사람이 때린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에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일 수 있고, 세상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아갈, 자기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게 가면 갈수록 그는 자기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아오고,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아오고, 나는 행위로는 아무 의미 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런 뜨거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깨닫는 것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길을,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은 양이나 소를 끌고 성전에 올라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의 피입니까? 영원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림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되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린 그 피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음으로 우리들이 더 이상 실질적인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혈. 주의 보혈.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 아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는 속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보혈은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사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끝이 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보면 예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의 문제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이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들춰내서 우리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때에 우리가 들어낼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의 피로 피를 마귀에게 들어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에 여러분 보혈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우리를 하나님께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솔지에 발랐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집에 애굽의 맷돌 가는 여인부터 왕의 아들까지 장자가 다 죽는, 짐승의 새끼도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때 살고 죽는 것은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주님께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 피가 있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은 천사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넘어간다.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 영적으로 그 피가 우리 심령의 정수리에 발려져서 심판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돕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는 자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많은 자죠.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고.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면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늘 뿌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